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악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고, 악인은 아니지만 선을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버겁지 않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가까이는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녀와 그 가족 공동체 속에서도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들이 갖고 있습니다.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이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버겁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해보지만 돌아서면 또 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악인이 우리 직장, 매일 출근하는 직장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지만 약한 자에게는 어찌 보면 이빨을 드러내고 괴롭히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 또 상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고, 세금을 포탈하고 서류를 속여 불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사에게는 아첨을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을 반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 안에, 내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 직장 속에 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악인들은 또 우리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생활을 전혀 배려하지를 않습니다. 괴로움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입히는 사람, 입에 독을 품고 이렇게 못된 말을 다 하는 사람들, 교활한 술수를 써서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의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또 삼촌이든 고모이든 이모이든 우리 주변의 친척들 중에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런 많은 아픔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요, 이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나는 것이 정말로 버겁습니다. 까닭없이 오른편 뺨을 때리지 않나? 정말로 내 겉옷을 요구하지 않나? 억지로 힘든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요구를 하지 않나? 부당하게 내게 이런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악인들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시편 28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길 앞에 닻을 놔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정을 파놓고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한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모든 해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해답이 있고 모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악인의 특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샬롬을 가장을 합니다. 화평을 가장을 하면서 선한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곤모와 술수를 꾸미고 이렇게 길에 덫을 놔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함정을 파서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를 위한 척하지만, 앞에서 위한 척하지만 뒤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왜 악인들이 그렇게 행동할까요? 악인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이익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의 교과서를 할 정도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 아픈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여러분 표현되고 있었거든요.
내가 승진 못하면 다른 사람이 승진합니다. 다른 사람이 승진하면 내가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 직장 속에 치열한 싸움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걸려 넘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파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잘못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직장의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드러내 주었죠. 악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악인의 자리에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4절과 5절에서는 이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합니다. 4절에 보면은 저희 손에 지은 대로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으로 지으신 것, 한쪽에는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다른 쪽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4절에는 내가 하는 행위와 행동을 말하고 있고 5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과 행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절과 5절은 의도적으로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대조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특성은 이겁니다. 자기 행사를 따라 자기 손에 지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행사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악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동을 하는가? 신자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악인들이 나를 끌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잡아당기고 있다. 마치 이 악인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를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학교 안에서는 여러분 왕따가 그것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너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게 잘못된 줄 압니다. 나쁜 짓입니다. 내가 이곳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가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양심이 거리껴도 그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함께 어울린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 그 길을 같이 걷자, 같이 행동하자, 우리 같이 행사를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왕따시켜서 그곳을 끌어당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그곳에 들어가려고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곳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자, 이들이 하는 이거를 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분명히 신자된 우리들도 이 냉혹한 현실 속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봐준 것이 없습니다. 더 잔인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 겉으로 화평을 말하나 속에는 악독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그 하는 일이야.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저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아닙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 그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직장에서든 회사에서든 내가 점원으로 있든 장사를 하든 모든 지점에서 우리는 화평을 말하면서 속으로 독소를 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달라야 됩니다. 뒤에서 술수를 부리고 함정을 파서 빠뜨리게 하고 뒤에서 못된 짓을 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이 하나님이고 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같이 때리고 싶습니다. 양쪽 뺨을 같이 때리고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해서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내게 겉옷을 요구합니다. 부당합니다. 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요로 나로 하여금 오리를 끌고 갑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싸우지 말고 심리를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신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이고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 165년도에 로마 제국에 그 역병이 강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 15년 동안에 인구의 3분의 1, 통계는 약 3분의 1과 4분의 1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만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0명의 황제도 역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역병에 돌았는지 잘 아시겠죠? 우리 가족이 10명인데 거기서 두세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역병으로. 무지무지한 역병이 돌았어요. 그리고 251년에 또 대역병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빌 게이츠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번에 우리가 그 코비드에 대해서 이미 빌 게이츠는 예언을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지구상에 찾아올 것이다. 빌 게이츠는 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51년에 우리가 말하는 홍역으로 추정하는데 이 질병이 또 로마 제국을 강타했습니다. 한 마을에서 5천 명이 죽게 되는 비극이 임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귀족들은 다 산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의사들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곳저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감염되어서 죽어갑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것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카타콤에 숨어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가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때 달랐습니다. 그들은 역병으로 쓰러져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음식물을 주고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끌고 들어와서 같이 치료해 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역병에 감염되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역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당시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적인 믿음의 역사였어요. 다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고 함께 같이 끌어안고 함께 죽게 되어집니다. 율리우스라는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불경건한 갈릴리 사람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경건한 갈릴리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기들을 그 공동체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치지 못한 이방인들까지 모든 손길을 미쳐 저들을 돌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었습니다. 313년에 드디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 곁에 서서 저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잘 압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5계명부터 10계까지 이웃에 대한 모두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에 대한 모든 사랑은 어디에 기대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그 감옥에 돌아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 곁에 있어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다. 주님, 언제 저희들이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은 그래,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말하자면 이 말입니다. 우리 주위의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표현해서 그들에게 손을 펴서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이고, 그들을 찾아가서 손을 붙잡아 준 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이웃의 눈을 감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대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계명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펼쳐 보이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이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내왔습니다. 세상은 짐되고 부담되면 다 떠나가고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짐되고 부담된 것을 찾아갑니다. 아무도 사람들 가지 않은 그곳에 기독교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펴지 않는 곳에 기독교는 저들에게 손을 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아모스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아넘겼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가난한 자를 있는 그 티끌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강한 자들이 착취를 일삼았어요. 있는 자들이 더 무섭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더 무섭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에 권세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로 하여금 건강을 주신 것은, 시간을 주신 것은, 물질을 주신 것은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주변에 내 손을 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예요. 미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3장 2절 3절에 너희가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는다. 얼마나 잔인하게 착취했으면 저들의 살을 뜯어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에 살을 뜯어가지고 그들의 배를 채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간곡하게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악한 끌어당김, 세상에 70억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신, 이 세상 누구도 이겨내지 못한 70억의 무서운 힘, 신이 있습니다. 교회도 지배하고 있고 우리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서운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어느 선까지 있어야지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쫀쫀하게 보입니다. 늘 밥을 먹어도 저에게 오면 무조건 6,000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7,000원으로 올라가고 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간짜장은 6,000원입니다. 짬뽕은 7,000원입니다. 짜장면은 5,000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더 맛있는 것도 드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수준이라면. 그러는 거예요. 제 말을 합디다. 내가 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해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볼 때 쫀쫀한 목사라고 볼지 모른다. 그 감사 속에 저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어디 가서 뭘 먹으면요, 이번에 동기 수련회 후원 좀 했습니다. 집사람은 죽어도 후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빈디처럼,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어딘지 있습니다.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면 내 돈 넘고 먹으면 아메리카노 3,000원짜리 먹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름도 모르는 거 시킵니다. 근데 그게 6,000원, 7,000원 해요. 그만 시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빵까지도 시킵니다. 밥 금방 먹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밥배가 있고 빵배가 따로 있어. 이 말을 합니다. 속이 뒤틀립니다. 내 돈 가지고 쓰면 그렇게 안 쓸 겁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나한테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야. 저희 교회 법인 통장에 CM 재정이 한 3천, 4천 있습니다. 그걸로 매달 목사님들 후원을 하고 먹을 때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 항상 우리 교회에서 섬기니까 이 큰 교회에서 이렇게밖에 섬기지 않은 다른 교회 모이면 이 공식적인 재정에서 재정이 지출이 됩니다. 저는 더 아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먹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8,000원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가서 보면은 한 번은 18,000원짜리 있는다고 먹고 제가 속이 아파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늘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있다 해서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젠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샘할 날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과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오른편 뺨을 치면 양쪽 다 데리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전화도 안 받고 빼지도 않는 며칠 동안 대놓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빼면 인상 팍 씁니다.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여기 땅 한 평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7천만 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거 사유지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 여기까지 끌어올랐습니다. 참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는데 끊임없이 싸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았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2절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제 죄성스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을 내가 벗어주고 내게 오리를 요구할 때 심리를 동행해주고 내가 간도 쓸개도 없는 것처럼 다 빼내주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주고 모든 거 또 주고 또 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나입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구할 때입니다. 신약 교회로 말하면 바로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는 거짓과 술수와 계율이 없고,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이 쭉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어두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11절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며, 바로 예배 가운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본질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능력과 그 힘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진실하며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간도 쓸데없는 것처럼 내가 저들을 섬기는 본질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윤리적인 노력과 내가 인간관계 훈련을 통해서 학습된 그 능력으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앞에 1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5편 보면 2절부터 5절까지 쭉 윤리적인 강령이 등장을 합니다.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며 보적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들을 해방하지 아니하고, 이런 윤리적인 쭉 도덕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윤리적인 이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행하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갈 자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이 뒤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서 드린 예배가 모든 윤리가 기속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신자의 선함은 내가 도덕적인 윤리와 가정 환경에서 학습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성은 끊임없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로부터서 공급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예전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맞습니다만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신의 개념 속에서 예전 의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자기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설득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충동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험합니다. 진짜하게는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골목 오는데 양쪽에 차가 대져 있어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 작은 차가 빠져나올 정도니까 기분 나쁘게 주차를 잘못해 놓은 것이죠. 겨우 빠져나오는데 걸어오다가 앞에 사람하고 저하고 마주친 겁니다. 그럼 잠깐 기다리면 되잖아요. 제가 먼저 못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빠져나오는데 이 사람이 인상 팍 쓰면서 이겁니다. 나이 먹은 주제에 내일 몰고 다니면서 이거 운전도 못해? 그러면서 빨리 이러는 거예요. 와, 참 이거 막 끌어오르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빨리 그 안에 큰 소리 다 들리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문을 열어놓고 한바탕 하고 싶었습니다.
숨을 쉬고 주님 뭐냐고 아저씨 좀 말 좀 조심 말 좀 잘하시죠. 이렇게까지도 하고 싶었습니다. 눈을 쬐끔 감고 떠서 모른 척하고 나왔습니다. 그걸 뒤로 오겠습니다. 나쁜 놈이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죽어도 복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그런 의지도 그런 마음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다 떠나서 내 감정대로 우리 자녀들을 대합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부모님께 말을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 잊고 산 지가 오래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이 말한 그대로 가지 못할까요? 주의 성산에 지성소 올라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강구했던 예배의 자리, 정말로 이 예배 자리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한번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강구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으므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고,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좀 알고 싶다. 그 예수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다시 한번 이 남은 자 7,000명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남은 자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